오늘은 주기도문 시작한 지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끝으로 향하고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본문 읽었는데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가 나온다고 했죠. 6개의 기도 제목.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뒤에 3개는 사람에 대한 간구. 그 사람에 대한 간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험이라고 나오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는 어떤 곳에서는 시련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지만 이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봅시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쪽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렇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이 앞에 시험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 뒤에 오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과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로 쓰이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좀 밑으로 내려오면 12절 말씀도 그래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 12절 말씀 앞에는 시험 나오는데 좀 넘어가니까 어떻게 시련을 견뎌냅니다. 시련을 참는 것하고 시련을 견디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말씀. 그러니까 시험은 시련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시험은 문맥상으로 볼 때 시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시험이 당당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고 견디면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은 누가 왜 주시는 걸까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주시겠습니까?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하시는 이유가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가볼까요? 자, 14절 15절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시험은 앞에 나오는 시험과 다르죠.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시험하는 걸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그럼 이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하는 거고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와 사망의 덫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고, 이렇게 같은 말로 쓰인 시험이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사단이 주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지것들을 보면 안 되고 문맥을 봐야 돼요. 그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바로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은 하시지만 결코 유혹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13,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자, 이때 시험은 그럼 무슨 뜻이가? 우리 13절 밝게 읽었는데 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의미예요? 시련이라는 의미예요?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은 하시지만 왜 시험하신다고요? 복 주시려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려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유혹해서 죄와 사망으로 떨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험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 잘 듣는 로봇이나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존중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안 돼. 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넌 반드시 멸망당해. 그럼 목사를 딱 붙잡고 사랑하게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일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폭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만남,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 우리에게 자유를, 그만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우리를 멱살 잡아서 무조건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말 감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그 진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좋은 선택만 하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와 사망의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선악과 먹지 마.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까지 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 만약에 선악과를 주고 이건 무조건 안 먹게만 하시면 그게 자유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온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유의지를 틈을 가지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단과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를 가지고 있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그래도 죄와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지 말하죠.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인간이 가장 뛰어나고 온전히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코 대단하지 않아요. 불완전하죠. 인간은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의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힘으로는 이 시험을 억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그래서 앞에서 본 대로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두 가지 의미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도 있고 또 유혹이라는 단어도 있죠.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유혹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줄 수 있는데, 첫째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하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사실 성장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 시험을 안 본다 그러면 애들이 공부해요, 안 해요?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시험 보니까 단어 하나라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시험이 힘들긴 하지만 그 힘든 시험의 과정들을 지나가면 거쳐가고 견뎌내면 어느덧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싫다고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교수로 갔잖아요. 가자마자 뭐 했냐면 저희들하고 자퇴시켜달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퇴시켜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친구 이야기였어요. 친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또 차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공부 많이 안 해도 그냥 친구들 안에서 놀면서 공부를 해도 반에서 5명 있을 때 한 번 위에 있는 거예요. 공부 다 많이 안 해도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이 정도 돼도 집에서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가보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수준이 달라.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공부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맞춰보고 같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하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보조에 맞춰서 혼자 공부할 테니까 자퇴시켜주고 자기를 검은도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날마다 울었어요, 진짜로. 어머니를 날마다 전화해보고 자퇴시켜줘. 나 죽었어. 나는 이제 망한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근데 뭐 아이가 정말 그래도 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아이들이 뭐 폭력을 한다든지 따돌림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도 과감하게 그냥 두말하고 생각하고 자퇴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아이가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거니까 이걸 부모로서 허락해주는 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힘들지만 날마다 전화해서 자퇴시켜줘. 그래서 달래고 때로는 혼도 내고 불러다 놓고 다시 얘기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시험 내니까 나 이렇게 공부해야 돼 하고 말하기도 하고 여전히 힘들어해요. 완전히 그러진 않아요. 뭐 막 즐겁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는 자기가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만약에 저희가 교육 견디지 못해서 정말 아이를 그냥 자퇴시켰다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혼자 아이가 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왜 날 자퇴 안 시켜줬어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 어려운 시험의 기간들 그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이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시험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당장의 시험은 그 시련은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장할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될 자신을 상상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참으면 이렇게 잘할 테니까 그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여 견디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이제 성장하겠구나.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 시험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다 보면 많은 순간 선한 선택보다는 악한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자만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죄와 악을 행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실상은 인간의 욕심으로 지은 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죄로, 그래서 정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거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독일이 히틀러를 그렇게 부추겨가고 온 교회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그렇게 부추겨 세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사단은 작은 틈이 보이기만 하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죄와 악의 늪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망의 끌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살리신 생명인데 어떻게 사망으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난 시험 들지 않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난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니까. 조금만 틈만 보여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으로 유혹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사망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 외에는 진실한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을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데서 성전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다치지 않게 해주지 않겠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시험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많은 땅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사단한테 절하면, 마귀한테 절하면 내 이 모든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하고 시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 단호하게 외치셨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그 시험을 견뎌내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이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거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부하잖아요. 자신의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온 힘을 다 기울잖아요. 근데 인생의 시험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케 되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로 이끌어갈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악한 시험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악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죠. 그럼 그렇게 온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에바다 71장 찬양